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초대되어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특별히 또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중학생들 같이 왔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초대되어 온 친분들 특별히 두 손 들어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초청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해보세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있습니까? 예, 정말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큰 시련, 어려운 시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 생각하니까 웬만한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시절 때부터 좀 인생이 힘들게 살아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도 좀 많이 했고, 사는 것이 뭘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는 나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낙태로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천국으로 가는 영혼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요 학교 지금 공부하는 것도,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취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문제도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 그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현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죽음 너머에 내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이 어디 있노? 이 세상 사는 게 막 그냥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내세도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18번이나 지옥을 언급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진짜 지옥이 있다. 진짜 죽음 너머에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 18번이나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너무 현세적인 이 세계관을 갖다 보니까 한국 교회 강단에서도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천당, 예수 천당, 마귀 지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하등한 것으로 신앙을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실제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느 날 죽음은 갑자기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다 모두에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은 갑자기 불현듯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잠결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거지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던 이 거지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짜, 시와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사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는 것은 여러분들 명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명절에도요 정말 호황입니다. 시간마다 죽는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죽는 날은 명절도 없다는 것이에요. 공휴일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어느 순간에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약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제대로 몸에 좋은 것을 먹을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들고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버려진 채로 개들이 와서 그 상처투성인들을 핥을 정도로 그는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앞에 살고, 정말로 그 집에 살고 있는 부자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고혈압으로 쓰러졌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뭐 암으로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녹용을 먹고 또 온갖 영양제 비타민을 먹어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천국으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행했을까요? 아마 거지는 굉장히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아니, 장례식도 치르지도 못한 채 그냥 흙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부자는 그의 장례식에 엄청난 많은 조객들이 왔을 것입니다. 호화롭게 장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장례를 치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제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내가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든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신속하게 간다. 그 세월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신속히 가는 겁니다. 신속히 가면 어떻게 해요? 끝에 서면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막 옛날에 60살 정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70살, 80살 평균 수명이 올라가더만 요즘에는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보면 90세를 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조금 연장된다는 것이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죽음의 끝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그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책도 없어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늘을 그냥 행복하게 매일같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죽음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미국 여행을 갑니다. 뭐 준비해야 되겠어요? 비자 준비해야 되고, 여권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입을 옷들 사고, 물건들 사고, 그리고 가방을 탁 캐리 안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미국에 잠깐 가는 여행도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여행을 떠날 사람들인데 그 영원의 여행을 떠날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여행에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것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야, 천국 아무나 가나? 미국 가려고 해도 적어도 비행기 표가 뭐 몇백만 원 한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야, 너 한 10억쯤 들이면 천국 올 수 있다 라고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천국 가는데 10억이 듭니다. 10억. 1억 말고 10억. 우리나라의 1%의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그 죄값 때문에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은 죄의 상처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허물투성인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조용히 돌아가서 곰곰이 나를 돌아보세요. 아무리 남들이 착하다 그래도 내는 내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씻어주셨어요.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한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에는 비교되지 않는 최악의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죠? 광주에 그 금호타이어 제2공장이 불이 났는데 그 시커먼 매일이 확 올라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 진압을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것은 지옥의 한 일부분에 불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그 코미디 극장에 실제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제 공연을 이렇게 하다가 그곳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났을 때에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지금 공연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나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 막 소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넘어지고 서로 빨리 살겠다고 뛰어나가고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아주 침착하게 조용하게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이 극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용히 질서 있게 나가주십시오. 라고 코미디언이 공연을 하다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관중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야, 정말 코미디언이 연기를 잘하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속에 이 불이 탄 이 코미디언이 다시 침착하게, 여러분 정말로 사실입니다. 정말로 지금 공연장에 불이 났습니다. 질서 있게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관중들이 보고 여전히 웃으면서, 야, 역시 코미디는 진짜처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를 이 코미디언이 하는 이 심각한 이 말처럼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농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서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그곳에서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이 가족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때 자기 딸의 사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이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거다. 빨리 우리가 지금 피신해야 된다. 그런데 사이들이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지옥적인 고통이 있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의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톡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화상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잘못해갖고 불에 한번 뒤어보신 적 있으시죠?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픈지 몰라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곳이에요. 그 화상의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지만 육체적인 고통 또한 너무나도 심각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지금 지옥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우나도 많이 가고 찜질방도 많이 가고 불가마도 많이 들어가고 지옥에 단련이 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더 뜨거운 불로 태우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뜨거운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찜질방 불가마 여러분 들어가 보셨죠? 저도 몸의 체질이 그렇게 뜨거운 열기를 좋아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불가마 안에 딱 들어가면 한 3분, 5분 못 견딥니다. 바로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몸의 체질에 따라서 오래 계신 분들,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찜질방과 불가마에 들어가면요, 뜨거우면 나오면 돼요. 하지만 지옥의 불구덩이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고전의 이 명서가 있습니다. 그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옥물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뭘 버려야 된다고요? 희망을 버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전도 축제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축제요, 하나님의 축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마냥 내일로만 미루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고 보니까 정말 죽음이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내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람은 언제나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라는 거,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믿을게요. 내일부터. 애 지금 키우는 거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성공하고 난, 이 사업을 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내가 지금 대학을 꿈꾸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의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초청을 통해서 왔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계기로 오게 되어졌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인들의 요청 때문에 오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갑자기 불현듯 내 인생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회를 포착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셔야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겠다. 내가 이제는 긴 방황을 청산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두 길이 있는데 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개 중에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중간이 있다고 그래요. 중간.
중간 없습니다. 중간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연옥이 있다. 영원옥 없습니다. 연옥에 있다가 좀 후손들이 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일하면은 천국으로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천국, 앤드, 지옥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없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없는 사람 다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나의 선한 공로, 착한 행실, 또 남들에게 많은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 이 사회가 종교다원주의거든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다 좋다. 서로 통합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통합주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요. 옛날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도 맞고 니도 맞고 니 말도 맞고 니 말에도 일리가 있고 아 그래 좋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답 아닌 것은 다 오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그거 잊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그거 잊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한 그거 잊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거 잊으십시오. 오직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어떤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허상 속에 있는 세계의 한 공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오늘 말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실제한다. 지옥이 실제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한 곳이 있다면 지옥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나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도 피해야 할 장소는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눈을 조용히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